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의 인생이 불행했다가 행복해진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데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내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나만 장군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나만 장군에 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아마 큰 공을 세운 것 같았고 사람들이 다 그를 존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나만 장군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없어졌지만 이 당시 질병은 불치의 병이었었습니다. 고쳐보려고 안 한 것이 없었겠죠. 의사 찾아가보고 약도 써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종교적인 그런 일들도 했을 것입니다. 많은 애를 썼지만 고치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온몸에 고름이 흐르고 피가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용사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삶이 뭐가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나만 장군이 이런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고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서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님, 큰 소리로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했는가? 첫째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자, 뭐라고요?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만 장군의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만에게요 사람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그리고 변화에 되는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큰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의 집에서 집안일을 도와주던 어린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나만 장군에게 복이 되었어요. 어느 날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노예들을 잡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게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돕는 몸종으로 아내를 선물하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장군의 집에서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다 보니까 그 주인, 여주인의 걱정거리, 고민거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점점 병이 심해져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어디를 가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는 그 고민하는 여주인의 이야기를 아마 이 소녀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그 집에 수종을 들다 보니까 나만 장군의 옷을 살피고 또 빨래를 하고 이런 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나만 장군이 입었던 옷을, 주인님이 입었던 옷을 보니까 피가 묻어 있고 고름이 묻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겠죠. 조심스럽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가 모시고 있었던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누가 계셔요?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주인님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소녀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소녀가 노예로 끌려왔어요. 부모님 이별하고 친구들이 노예에 끌려왔어요. 그러나 이 소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자기 처지를 원망하고 가지고 있던 믿음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왔어요. 몸종으로 끌려왔다는 거 집에서 얼마나 오기와 금이와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 몸종으로 끌려왔단 말이죠. 원망하거나 가지고 있던 믿음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버릴 판이고 하나님을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이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초석이 되어서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질병을 고침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녀 나만에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나만 장군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도 하나라도 잡을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인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람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센 강대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요, 자기를 환대해주고 예우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보지도 않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좀 잠이 깨시라.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이야기 하죠.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그래도 나만이 화가 나요. 왜 화가 났는 줄 아세요? 자기 기대와는 맞지 않는 푸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갔는데 용사였고 큰 군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 기대와는 달리 푸대접을 받고는요 불쾌한 겁니다. 화가 나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만한 강이 없어서 여기 들어가서 쓰시라고 하느냐? 내가 이런 대접받기 위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그리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옆에 있었던 종들이 말해요. 주인님,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힘든 몸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병을 고치려고 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돌이키지 마시고요, 해보라는 대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라도 돌아가도 되니 그 말대로 해보시지요. 화가 나서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돌아가려고 하는 나만을 권면하고 인도해 준 사람들 때문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죠.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라.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사람 만나는 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 따라합니다. 주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행복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소녀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엘사를 만나려고 나만 장군이 이제 그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만이 굉장히 서둘러요. 아주 급하게 서두릅니다. 여러분, 나만이 큰 용사였었어요. 장군이었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서 이 소녀가 한 이야기가 사실인지, 정말 엘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내가 가도 괜찮은지, 그런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보고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요, 급하게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하죠. 지금 나만 장군의 건강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그만큼 위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고 지푸라기도 하나 짚는 심정으로 지금 짐을 꾸려가지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만의 상태가 위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는데 아주 특이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가 이제 정치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잘 들어보세요. 정치가적인 행동을 하는데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 다분히 정치가적인 모습을 보여요. 제일 먼저 이 나만이 한 일은 자기 나라 왕에게 친서를 하나 부탁합니다. 자기 나라 왕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스라엘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보낼 편지 하나를 써달라고 친서 하나를 받습니다. 아마도 편지 내용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내 오른팔과 같은 나만 장군입니다. 내 심장과도 같은 이 장군을 보내니까 나를 대하듯이 당신들은 이 장군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서라도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왕이 써주지 않았겠어요? 그런 친서를 들고 지금 이스라엘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보낸 편지, 이 나만 장군이 들고 온 편지를 보고 우리말로 난리가 납니다. 응? 아니,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이 아니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치료하지 못한 이 환자를 우리 보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고쳐질 수가 없는 병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오려고 하는 아람 왕의 작전일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왕이 얼마나 다급했던지 옷을 찢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여러분 그럴 만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갈 때 나만은요 여전히 그런 모습, 정치가적인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그 모습이 여전히 위대한 장군, 정치가의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맞아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장군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맞아주기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엘리사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은혜 받으러 나오면서,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면서 이런 마음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사장이고 나 과장이고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아니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혹시 나오고 있지는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엘리사보다, 이스라엘보다 위에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혹시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라. 내가 이런 직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만이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갔잖아요. 모습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기대한 대로 인정해 주지 않고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나만이 화가 안 나는 것이, 돌아가려고요. 여러분 잘 좀 보세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그래서 저쪽을 좀 보세요.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감정이 막 북한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 오늘 아침에 조금 우리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은혜 받으러 교회 나와서 화를 내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가요?
왜 그래요? 왜 교회 나와서 화를 내고, 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왜 찬양하고, 왜 봉사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짜증을 낼 때가 있고 화를 낼 때가 있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은혜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왜 예배하면서 왜 기도하면서도 종종 짜증을 낼 수 있고 고집부리 그럴 때가 있나요? 이유는 하나요. 이유는 하나.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어떤 일을 하고 왜 짜증을 내고 왜 내 마음속에 분이 있고 화가 있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데 내 기대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만날 때 내 기대를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을 교회 공동체 생각 앞에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만이 왜 화가 났어요? 내가 기대했고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기를 원했는데 내 생각,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화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내려놓고 계급장 떼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이런 정치가적인 모습 안 되고요. 기업가적인 내가 무슨 정치가고 내가 무슨 기업가입니까?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우리는요 오직 환자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내 육체에, 내 영혼에, 내 가슴 속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 지금 나병에 걸렸어요. 몸이 썩어 들어가요. 그런데 엘사 앞에 나오면서 병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환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고침받으려고 하는 자세 아니잖아요. 여전히 계급장을 자랑하고 여전히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왔으니 그곳에서 치료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거 가지면 그런 그 우쭐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 속, 이런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많은 재물을 가져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한 사람은 은 10달란트는 한 은이 300-400kg 정도 되는 것이었고 돈으로 계산하면 2억 정도가 되는 금액이라고 그래. 은만. 그리고 금 6,000세겔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 그렇게 가져와서 엘리사에게 내미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오는 것이 오면서 고침받으러 오면서 믿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서 이 돈을 보고 나를 치료해 달라. 아니 솔직한 마음은 이 돈 받고 나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달라. 나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하게 대우를 해달라.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 하나님 원하십니까? 응? 돈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단순합니다. 순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믿음 하나를 원하시는 것이라.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믿음 하나 원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돈, 세상의 권위, 지식 이런 것 가지고 만나러 나와서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딱 한 가지 여러분 따라합니다.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아멘. 나만은 자기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 자기가 자랑하고 싶고 대우하고 싶고 이렇게 되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 엘리사는요 그런 나만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나오는 나만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을 만나주지 않아요. 그리고 몸종 기하시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반복합니다. 콧배기도 베이지 않고 아니 나가보지도 않고 씻으라고 이야기라.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는요 그의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거리 들고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자기 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돈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니다. 그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한 마음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요 나만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만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나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만 이런 대우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 우리나라면 시골 구석에 저 시골 농촌에 있는 목사님이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나만 입장에서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에 있었어요. 그 시골에 있는 그 엘리사 저 시골 교회 조그만 근데 국무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아니 육군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간 거예요. 나오지도 않아요. 도대체 이런 대접을 나만이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늘 자기가 말하면 그게 법이었었고요. 자기가 원하면 그것을 손에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고 나만은요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충격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우리나라 육군대장이나 뭐 이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시골에 가면 동네 자체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접을 받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땐 적어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특별 대우를 해주면서 좋은 자리에 앉히고 좋은 안방이라도 아래목이라도 내주면서 어떤 신비적인 여기 앉아 계십시오. 내가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해서 당신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래야만 치료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좁고 조그만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니 이 말이 안 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입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푸대접해? 저런 것에 가서 내가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화가 막 치밀어 올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더러운 강에 내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 그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 줄 아느냐.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조언해주고 조언을 따라서 분노를 가라앉히게 돼요. 분노를 가라앉히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와서 몸을 7번 씻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피부가 진물이 나고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나고 그랬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다시 그렇게 치료되었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단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요단강물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교 신자들이 지금도 인도의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이제 성지라고 생각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그들의 종교의식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겐지스 강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면 아기를 낳는다. 뭐 질병 있는 사람 가서 목욕하면 병이 낫는다. 만사가 형통해진다. 그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엔지성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가시기도 하고 갈릴리 바닷가를 늘 거니셨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물을 떠다가 세례를 베풀면 어떤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물,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요단강물을 떠다가 머리에 부으면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단강 물이 특별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자리가 치료의 현장이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가 치유와 은총과 축복의 요단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요단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요단강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요단강이 되시고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당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요단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 가지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축복과 기적의 요단강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냐, 어떤 종교의 시간 하느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이 기적을 만들기도 하고요, 기적을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자, 우리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우리 남한 이야기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위기를 만나요. 사업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인간관계일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가 없는 인생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위기를 만나거든 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 찾아오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고침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의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옆에 달려나가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개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좋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 여러분이 계급장대 떼고 다 내려놓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명예, 물질, 부러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 위기가 축복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는 찬양팀 나오세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고침받는 축복과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넘치도록 누리셔서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의 자리가 요단강이 되어서 정말 신앙 고백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